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35절부터 45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과 세례를 원하신다. 어제에 이어서 잔과 세례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를 향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지위, 더 큰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으로 좀 돌려드릴 때 우리들이 그 방향성에서 또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높은 자리를 주라고 했더니 잔과 세례를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잔과 세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라는 게 고난과 섬김의 길이 된다라는 그 결론으로 답을 질문과 함께 주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잔, 이게 축배를 드는 이런 잔을 드시고 이런 영광의 잔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눈물과 고난의 잔이다라는 것이죠. 쓴 잔, 쓴 잔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잔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깔때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깔때기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니까 지구만한 큰 깔때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깔때기를 예수님의 입에다 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거기다가 이렇게 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게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쓴 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쓴 어떤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이 그 잔 정도의 그림으로 묘사가 될 수 있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라는 것이죠. 깨끗함에 대한 그런 어떤 물로 적셔진 그런 세례가 아닌 거죠. 인류의 죄악을, 그러니까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그런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마실 잔, 또 감당하실 그 세례, 그거를 자신의 사명으로 항상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리 탐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인류의 죄를 어떻게 대신 몽땅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더러운 죄악을 내가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사명으로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잔의 의미, 그 세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쓴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골먼 교수가요, 21세기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IQ, 지능지수죠. 두 번째는 뭐예요? EQ, 감성지수. 그 다음에 MQ입니다. MQ는 뭘까요? 모럴이죠. 도덕지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과거 20세기하고 달리 오늘날에는 단순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높은 IQ, 이거나 강력한 힘, 권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머리만 똑똑하면 돼요. 힘만 세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인 뭐예요? EQ, 감성지수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의의 길, 옳은 길을 가고 윤리의식을 나타내는 뭐예요? MQ, 도덕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IQ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대는 뭐예요? 벌써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능지수, 여기에 뛰어넘어서 그 다음 감성지수, 그리고 도덕지수,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IQ는 혼자 날고 기면 돼요. 그죠? 근데 감성지수와 도덕지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친화력하고 또 윤리성, 관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제하고는 깊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구시대의 리더들의 특징은요, IQ가 높거나 굉장히 힘과 또 지도력이 탁월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요,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희생, 책임을 잘 뭐예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면은요,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기업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죠? 이런 거하고 뭐 상관이 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하지 못해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예요? 강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잔을 대신 마셔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대신 고난의 세례를 대신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도 도덕지수가 무너져 내리면 그 리더십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와장창창창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지수라는 것도 어떨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만 좋다고 똑똑하다고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성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뭐만 키워요? 머리만 키워요. IQ만 냅다 키우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뭔 제자 훈련인가 뭔가를 데리고 오더니 막 머리만 뭐 키워요. 차라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이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뭐예요? 냅다 뭐예요? IQ만 막 머리만 이만큼하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 IQ 키우는데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다 몰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감성지수도 부족하죠. 도덕지수도 다 부족하죠.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IQ만 높아지면서 뭐만 탐하게 돼요?
예전처럼 막 자리만 높아지기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등 먹어야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도덕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윤리고 뭐가 필요 없어요. 뭐 공감하는 능력이고 필요 없어요. 높은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막 높은 어떤 지도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21세기 지도자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세상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SQ입니다. 스피리추얼. 예. 영적 지수입니다. 영성 지수. 이 영성 지수가 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앞서 말한 그 모든 지수를 아우르고 잘 융합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 더 깊은 배려겠죠. 사랑인데 더 깊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성 지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다라고 할 때,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신앙이 굉장히 깊은 단계, 최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신앙의 최고봉이다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영성의 깊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어울려 노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관찰을 했어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누가 과연 도드라지게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까? 그 의문을 가지고 그 노는 아이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사탕을 많이 가진 아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힘이 센 아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냐면 연구진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우는 아이를 다독여주고 소외된 아이를 챙겨주고 다른 아이들을 격려하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어린아이들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요. 먹을 것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힘이 제일 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그룹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 연구 결과가 조금은 우리들에게 더 이해를 돕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교회가 세상에 막 힘을 막 모여갖고 힘을 막 휘두르면 그게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까요?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뭐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께 10장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쓴 잔을 마시고 책임감 있게 섬기는 바로 그것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10장 45절 이후로 그냥 주저함이 없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잔과 고난의 잔과 그 오물을 다 집은 세례를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이 원리대로 사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용할 방법을 찾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 그대로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을 이용했으면
구세주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전혀 방향성이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10장 45절 그거잖아요. 그것만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자리가 주는 권세보다도 그 자리가 요구하는 뭐에 더 집중하셨어요? 십자가, 그 책임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잔치 자리에서 주님께서 상석에 앉기를 원치 않으시고 뭐요?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뭐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높은 자리로 억지로 앉히려고 그랬죠. 예, 높은 자리요. 뭐 좌편 우편이겠어요? 최고의 자리로 앉히려고 그랬겠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건 뭐예요? 높은 자리를 앉히려고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황급히 피하십니다. 예, 대신 십자가의 일을 선택하셔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피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와 권세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인지. 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IQ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계시는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힘을 행사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막 사람들을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면 그런 어떤 자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책임감 있게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높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임을,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잔과 세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섬김과 책임입니다. 목사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 질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과 배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세종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뾰루퉁해가지고 가시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아픔을 두고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공감과 배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현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그 첫걸음을 내디시는 우리 세종교회, 또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